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개정개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별똥별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소원을 빕니다. 아마도 고대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 이 빛이 신들이 인간의 세계를 엿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별똥별 떨어지는 거 한 번씩 보셨죠? 그 짧은 순간에 신이 인간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그때 소원을 빌면 탁 이렇게 타이밍이 맞으면 신이 우리의 바람을 들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누구는 그냥 낭만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별똥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과 바람을 중얼거리며 빕니다. 다만 누구에게 비는지는 모릅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누가 이루어 주는지도 잘 모릅니다. 혹은 유럽의 고대 전통에 따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혹은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믿었고 분수나 연못에 동전을 던집니다. 물의 신 혹은 운명의 힘에게 복을 비는 행동입니다. 지금도 수백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면 재미라는 이름으로 동전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빌죠. 하지만 누구에게 소원을 비는지 모릅니다. 재미로 혹은 여기까지 왔으니 라고 하며 동전을 던집니다.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놓고 불기 직전에 소원을 빌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소원을 빌고 초를 끕니다. 사실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게 케이크와 초를 바쳤던 관습에서 왔다라는 주장도 있고 혹은 이게 문화적으로 이 불빛이 악령을 쫓아낸다라고 믿었던 샤머니즘적인 신념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내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면서 빛의 힘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빕니다. 촛불을 끄면서 복을 빌면 누가 나에게 복을 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의 바람을 드러내 보였고 누군가 어떤 신이 들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빌면 신이 인간의 그 갸륵한 마음을 살펴서 복을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에게 빕니다. 그냥 마냥 옛날 한국어로 따지면 마냥 하늘이라는 어떤 장소, 어떤 곳, 어떤 존재에게 빌었고 혹은 나무에게 혹은 돌에게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종교와 많은 무속신앙에서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특정, 잘 모르는 왜냐하면 그 신은 우리에게 자기를 좀처럼 드러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절히 빌면 지성이면 하늘이 감동하고 신이 내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서 들어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그 첫 마디,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셨다면 혹은 신앙생활 조금 해보셨다면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도문을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때로는 많은 경우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거나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말이 우리의 기도를 사실은 기도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요거 빼고 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요 문구 딱 빼고 나면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신앙 고백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며 내가 지금부터 되뇌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이분이 들으시고 이분이 응답하시고 이분이 이루어지심으로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분에게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이 주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어디 다른 기도를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시면 사실은 뒤에 나오는 기도는 다 기도 맞습니다. 다만 좀 더 좋은 기도, 좀 더 성숙한 기도, 좀 더 포괄적인 기도, 좀 더 나은 기도, 좀 이기적인 기도 이런 구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분명히 기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 과장해서 조금 강조해서 표현하면 사실은 기도는 건강한 기도, 덜 건강한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기도해라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말에 충실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 기도가 주기도문을 쭉 앞으로도 몇 주 살펴보겠지만 너무 고매하고 놀라운 기도여서 기도가 막 대단히 인격적이고 수준 높은 사실은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 기도에 더 현실적인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냥 좀 신학적인 용어를 덧붙이면 이건 그냥 초월의 하나님,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하늘의 신이라는 의미를 담는 단어가 하느님입니다. 애국가에 나오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사실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해도 별로 들어주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니까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래 이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되어 있던 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를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 한국 땅 한반도와 한국을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라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본래 가사가 지어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국 전체의 모든 사람이 부르는 애국가에 넣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 고유한 신 하느님 이거 천주교에서도 찬성하는 하느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 한국 고대로부터 한국을 지켜준 신, 한국의 신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아들의 아들이 단군이 되고 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신의 공간입니다. 신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입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여호와 비록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여호와란 이름, 야훼란 이름도 알고 다른 많은 이름들도 알지만 그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아도나이, 주라는 말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주께서.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주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아도나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했거나 혹은 여호와, 야훼란 이름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인 단어를 그냥 주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으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선택한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하늘이라는 말로 바꾸어 쓴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말의 본래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말로 부를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라고 불렀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은 모두 본래 의미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란 말을 직접 부를 수 없어서 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 이 하나님을 상징함으로 하늘이라고 불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불경스럽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라는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능력이 뛰어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문구들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며 유지하고 계시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계신 분. 성경에 나오는 온갖 하나님에 대한 좋은 표현들, 위대한 표현들, 큰 표현들을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줄여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과 함께 그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유다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말 속에 그 의미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의미를 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주기도문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가 기도하면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일,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할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땅에 있는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며 내가 만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른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게 그냥 다 아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고 너무 평범하고 다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 기도가 아니고 딴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다면 내 입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 안에는 내 뜻이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옳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고 발견하겠다라는 마음도 포함이 됩니다. 내 방법이 틀렸다면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길을 모르고 있다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 안에는 사실은 그 의미를 곱씹고 곱씹으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 따라갈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틀린 부분을 콕 찍어서 알려주시면 내가 한번 고쳐볼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내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하시고 내 귀로 듣고 사실은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보여주셨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걸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이미 주셨기에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친구의 말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혹 꿈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만 하면 따라가리라. 이 의지로 이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겠다고 사실은 다윗이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답니다. 소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왕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절하고 일어납니다. 이걸 1,000번 한 겁니다. 이거 아마 적게 잡아도 일주일은 더 걸렸을 겁니다. 그 긴 기간 동안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대단되지만 우리도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 우리입니다.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가볍게 지나왔던 이 문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구의 두 번째 뒷부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이 초월, 능력 있고 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참 우리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친밀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혹은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준 서양 사람들에게도 이게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못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좀처럼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게 불경죄가 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들의 외면적인 바리새인들과 혹은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들 생각에 이건 불경죄이고 마치 예수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여겼다. 사실은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건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 자주 들은 말이라 식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충격이고 엄청난 그들에게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아들의 영 성령을 받으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서 나와 다른 공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빠 아버지란 이 표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헐어 주셨기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다른 공간에 계신 멀리 있는 나와 내 인생과 너무 떨어져 있어 고함을 쳐야만 들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도 들으실 수 있다는 그 말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계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그 당시에 이 옷을 한번 유대인들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치마처럼 원피스를 입었잖아요. 그게 그냥 사실은 원피스 형태가 아니라 천을 둘둘 말아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고 활동적인 움직임을 하기 힘들어서 뭔가 하려면 옷을 좀 이렇게 묶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리에 띠를 두시고 하나님이 신발을 고쳐 신으시고 시편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시고 눈은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여러분 이 자세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자세냐 하면 우리 교회 가장 막내 예성이가 이제 아직 갓난쟁이잖아요. 저 아이가 짚고 서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 아빠 엄마인 저 두 분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동생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항상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녀야 되고 아이가 걸어가고 뭘 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뻗어서 엉덩이 등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거와 상관없는 것 같죠? 사실 여러분 잘할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다칠까봐
손을 아이는 몰라요. 자기는 자기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빠 엄마의 손은 항상 아이 곁에 눈은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고정시켜 놓고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고 치거든요. 그 사고 친다는 말이 내가 뭘 실수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 실망하고 내가 좌절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이 온 신경을 온 눈에 마음을 우리를 향해 서서 손을 뻗어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다칠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아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괴물처럼 큰 악당을 만나도 내 뒤에 아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이들 보는 미국 애니메이션에 베지테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베지테일 내용 중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꿈을 꿉니다. 악몽을 꾼 거예요. 부기맨이라고 하는 악몽을 꾼 거예요. 꿈속에 자꾸 그 나쁜 악당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빠, 부모가 베지테일들입니다.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기맨보다 더 크시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이들 위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고통, 여러분의 두려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라나는 아이, 갓난장이 아이에게 그 아이가 말로 표현 다 하지 못해도 살피고 관찰하고 보면 아이의 작은 음성에, 작은 몸짓에, 그 한마디 외마디의 어떤 입술에서 나오는 그 외침에 부모는 압니다. 아, 얘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어디 아프구나. 어떻게 압니까? 그만큼 온 신경을 모아서 아이를 관찰하고 사랑하고 지켜보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아빠도 사람 엄마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지 여러분이 만약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예의 영,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의 아버지가 혹시나 나쁜 분이셨어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육의 아버지가 좀 매정한 분이었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다시 경험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자녀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두 번째 문구, 우리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에 대한 단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좀 깊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는 단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집. 친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친구는 남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엄마까지 공유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차. 여러분,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정서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의 대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유격의 한 형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이지만 또 서양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상한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입니까? 그들은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집, 나의 차, 내 학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상한 단어가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한국 정서이든 미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 정서이든 그러나 이 우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 그대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함께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됨을 지켜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네가 별로 안 친하신 줄 압니다만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면 네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이 본래 그 배우자한테 하는 멋진 사랑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아담이 하와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기도 하지만 한 형제자매, 피를 나눈 형제자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예수 피를 나눈.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 하나됨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게 집단으로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온 가족이,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예수를 믿는 것 혼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튜브 보고도 복음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고 유튜브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걸로 안 됩니다. 이게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면 또한 혼자여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와 같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셔야 합니다.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이 우리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예수는 혼자 믿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바꿔볼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십니까? 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관계 안 맺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교회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처 받으실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상처받고 교회 잠깐 왔다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줘서 상처받고 그냥 나가려는데 나를 붙잡아서 상처받고 교회 오시면 상처투성이입니다. 상처 받으시는 것이 시극히 정상이고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상처 받으셨습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이게 신앙생활 맞습니다.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상처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며 사람들과 부대끼며 상처받으십시오. 상처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원한 거 맞습니다. 그 사람 나쁜 놈 맞습니다. 동시에 나도 나쁜 놈, 나도 그에 못지않게 나쁜 놈이기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상처받는 걸 겁내지 마시고요. 아픈 걸 겁내지 마십시오. 인생 살아가는 중에 마음 한 번 안 아파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상처받지요.
나를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한다는 사람,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상처받는 내가,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도 상처받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도 나 삐질 때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 안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상처받고 힘든 순간이 오시면 그때가 이제 이 사람들 그만 만날 때가 아니라 힘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더 힘을 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같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우리는 같은 성령을 소유했다.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한 주인, 한 믿음, 한 세례를 공유합니다. 6절입니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 아래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둘이 아닙니다. 둘이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나와 신앙이 좀 달라도, 나만큼 열심히 없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만큼 성숙하지 못했어도 그 사람을 우리 안으로 품어 안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우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도 같은 진보끼리는 종교 다름을 허용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도 같은 보수끼리는 서로 같이 모입니다. 정치 모일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당신은 진보고 나는 보수인데, 당신은 보수고 나는 진보인데 라고 하면서 갈라서더라고요. 바로잡으십시오. 같은 신앙이면 그 안에 보수도 허용해 주시고 진보도 허용해 주십시오. 예수가 하나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 혹은 성적인 취향이 다른 사람, 나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예수가 같다면 우리 안으로 품어 주십시오. 좀 못생겼어도 봐주라는 겁니다. 잘생긴 내가 말입니다. 그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따라하신다. 네가 좀 못생겼어도 내가 너를 품어줄게. 이게 우리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용납해 주십시오. 같은 하나님,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도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 품어야 하겠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좀 신앙 색깔이 나랑 달라도, 좀 뭔가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비판하기보다 잘 품어주십시오. 아니 오히려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같은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을 품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다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못생겨도 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동성애자도 품으십시오. 예수를 거부한다면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방법들을 찾아야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며 나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십시오. 전능하신 그 크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내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시며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생각과 수준이 다른 그 사람도 기도로 품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아빠 아버지에게 여러분 내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기꺼이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별똥별 따위에게 소원을 빌듯이 분수에 동전 던지듯이 촛불에 소원을 말하듯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